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회복과 소망이 여러분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구석구석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오늘이 특별한 날이죠. 어떤 날이죠 오늘? 그렇죠, 무토탕 어머니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고 여기도 동일하게 어머니의 날로 지키고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날이 정해졌나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1868년도 미국의 앤 리브스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조직한 어머니 우애의 날이라고 하는 게 이 어머니의 날의 효시라고 합니다. 자비스는 남북 전쟁이 끝난 지 3년째 되는 해에 양쪽 참전 군인을 초청해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고 화해하고자 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쟁으로 찢긴 이들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루만지고 평화라고 하는 그 인류의 목표를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 날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우애의 날을 제안한 자비스는요 엄청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후회하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날이 자본적인 그런 자본의 마케팅으로 오염되고 있음을 보면서 오히려 이 자비스는 어머니의 날 폐지를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 어머니의 날, 어버이의 날은 백화점 그리고 식당, 선물가게, 꽃가게 등 이 날을 효도 마케팅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이득을 내고자 하는 자본주의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겠지만 무엇보다 이 어머니의 날이 또한 이 어버이의 날이 퇴색된 이유는 그 의미가 점점 흐릿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지금 마스크 속에서 다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은 우리가 또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은요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 5번째 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신의 뿌리를 향한 부모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은 많이 있지만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실제로 부모님의 이야기만 하면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겠죠. 십계명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게 알지만 이제 우리는 부모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뒤집으면 부모님들은 사랑받고 있으신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부모님을 공경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 사랑 없음이 있지는 않은지요? 사실 우리는요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어떤 사람 또는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그리고 무언가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랑의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각자가 경험하고 느낀 방식대로 합니다. 이는 이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자녀 그리고 부모님,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 교우들을 향한 그 사랑 안에서도 각자의 방식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사랑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는요, 이 사랑을 매체를 통해서 배워왔고 경험해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날 아침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보던 만화가 있으시죠? 무엇인가요? 다들 아닌 척하고 계시는데,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한 번도 안 봤거든요. 혹시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디즈니 만화동산, 그렇죠. 디즈니로 대표되는 그런 만화, 그리고 소설, 영화, 드라마 등으로 우리는 사랑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뭔가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어야지 그게 사랑이다라고 여기곤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매체들의 잠식을 당하다 보니 현실성 없는 이상적인 그런 사랑만을 꿈꾸게 되었고, 뭔가 판타스틱한 그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랑에 대한 이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에 괴리가 있어서 그 괴리로 인하여서 또 박탈감도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우리 가운데 상실감도 만연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랑, 그 사랑 자체만을 추종하다 보니 사랑의 방법은 무시되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되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사랑의 의미가 참 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도 사랑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맞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맞을까요? 저는 오늘 그 대답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디죠? 지난주처럼 우리 어린이들 하듯이 좀 해야 되나 봐요. 우리 그렇죠? 어디죠? 룻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왔었습니다.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 주인공인 이야기예요. 룻기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단 한 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뭔가 우애 가득하고 사랑 가득한 이야기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룻기의 시대 그리고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룻기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요,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되는 그 이스라엘이 각자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사시대에는요, 무질서가 난무했고요, 폭행이 난무했고요, 또한 악행들이 난무했던 시대였습니다. 내 기분과 내 행복이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정신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죠. 이는 마치 지금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과도 비슷한 것만 같습니다. 사랑의 기준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미련한 사랑처럼 여기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룻기의 이야기,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기준이 없어진 바로 우리 시대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에는요, 며느리 룻과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옵니다. 먼저 나오미의 가정은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심해서 가족 모두가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갑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함께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 희망이 있기보다 더욱더 큰 절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절망이 있었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된 거예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자 큰 시련과 아픔이 이 나오미에게 있었지만 더 큰 시련과 아픔이 나오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10년 후에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된 것이죠. 두 아들이 죽게 되자 이제 이 나오미는 이 두 아들과 결혼한 두 며느리들과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오미의 인생 어떻겠습니까? 참 생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방인이면서 미망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나오미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만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살아야 될 이유와 미래의 희망 또한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후에 이 나오미의 귀에는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기근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나오미는 미련 없이 모압 땅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로 결심한 이 나오미의 생각이 두 며느리에게 머무르게 되었을 때, 그 며느리에게 향하게 되었을 때 나오미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제가 해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를 향하여서 그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이 표현을 보서 선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선대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 이 표현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사랑과 충절이 결합된 히브리어 고유만의 단어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두 며느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계속 구약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단어를 헤세드라고 보지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에 많이 나와요. 한글 성경에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대부분 인자, 사랑, 자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헤세드 사랑이란
상대방의 반응과 무관한 그 사랑의 대상에게 자신을 얽매이는 것이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랑의 대상이 정말 가시도 친 말을 해도 헤세드의 사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세드의 사랑이라면 그 말이라도 다 감내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그래서 헤세드 사랑을 가리켜서 불굴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가시돋친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속에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쉽게 찾아보기란 참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과 거의 비슷하고 또한 거기에 가깝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그 헤세드의 사랑을 나타내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랑,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 시대의 사랑은 감정을 가지고 하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좋은 감정이 사라지게 돼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포기하거나 때로는 그 사랑을 후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그 사랑에 대한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감정의 기복 속에 사랑 또한 기복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랑의 중심에 내 자신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는요, 헤세드의 사랑으로 두 며느리를 보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두 며느리는요, 이 나오미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나오미와 계속적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헤세드 사랑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되었어요. 계속적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두 며느리는 그것들을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속적인 권면의 며느리 중 한 명인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요, 눈물의 작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름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녀는 정말 한 줄기의 구름과 같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며느리 누가 남게 되었죠? 오늘 주인공인 룻. 그렇죠? 강력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이 일이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임에도 룻은 강력하게 나오미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모압 땅을 떠나 이제는 유다 땅으로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눈물 가득한 이 장면, 우리의 눈앞에 참 한편의 그림처럼 느껴지는 것만 같아요. 이미 며느리들을 헤세드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한 이 나오미의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룻을 향한 나오미의 사랑이, 안타까운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을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좀 가라라고 이야기했지만 표현을 한번 우리는 조금 더 눈여겨 살펴보아야만 해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사랑이 조금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사랑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 몰두한 나머지 사랑의 방식에 대한 오류를 지금 범하게 되었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한 이야기 가운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룻이
모압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압 사람이 믿는 신에게 지금 돌아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상할 것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또한 이 당시 사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이상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고대에서는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이들이었고요. 또한 모압의 신은 그노스라고 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은 우리 땅만 지킨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들 가운데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 신의 개념, 이 고대 신의 개념, 우리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을 아끼고 룻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나머지 다른 신을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향한 사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음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인정해버린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사랑을 위한 길이잖아요. 사랑을 위한 길인데 다른 신 인정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 믿는다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습, 하나님보다 우선시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을 우선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오미는 룻과 룻의 필요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중심으로 삼으면 결국 사랑을 우상화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 충실한 것보다 대상의 필요를 바라봅니다. 긍휼이 진리를 이기게 되는 꼴이죠.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니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심을 잃어버린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선이 된 이 모습, 낯설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 누구누구에게나 다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사랑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의 근원을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데 사랑의 근원보다 이 사랑만을 추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사랑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성을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상에 눈이 멀게 되어서 중심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인의 폭행과 가학행위를 허용하거나 완전히 콩깍지가 씌어 병적인 관계를 보지 못한다면 사랑이 우상화된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면 노예가 된다. 사랑에 콩깍지가 씌워졌기 때문에 병적인 관계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삶이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죠. 데이트 폭력, 또 가정 폭력.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요, 가해자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 진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일 뿐입니다.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잘못된 사랑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만 할 뿐이지 그것은 폭력이고 억압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중심 없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일 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요한 사도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구절에서 보면요, 사랑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믿음이 사랑에 선행합니다. 이것은 마음속에서 사랑이 마구 솟아나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고 또한 우리가 따라가야 될 헤세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중심을 잃은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을지라도 중심을 잃어버린 사랑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들이심을 믿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그 룻이 우상이 되어버린 나오미의 말에 룻은 오히려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룻의 고백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나눠야 될 사랑으로 여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룻의 고백을 가지고 한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급진적인 사상이다. 자신의 정체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이다. 고대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룻은 단순히 나오미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삶 전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결단으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룻이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룻은 사랑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오미를 사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룻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오미의 삶 전체를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사랑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룻에게서 일어났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 고백이 일어나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 중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결국 죽음의 길까지 걸어가신 그 발걸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중심 있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은 우리는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면서요,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그럼 또 답변해 주셔야겠죠?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일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과 내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모양은 있지만 그 사랑이 자신만의 유익과 기준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일 뿐입니다. 사랑을 섬기고 나를 섬기는 모습, 결국 죄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녀를 우상 숭배하고 일을 우상 숭배하고 성취와 욕망을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랑의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룻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